우리 함께 읽은 시편 72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72편은 그 뒤에 보시면 제3권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시편 제2권 전체가 5권으로 되어 있는데 2권의 마지막 시입니다. 그리고 그 시제를 보시면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특별한 이름이 하나 나오죠. 솔로몬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라고 번역을 했지만 실제 원어를 보면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솔로몬이란 이름도 한번 성경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리 쉐로몬, 쉐로모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리라는 게 뭐뭐 통하여, 뭐뭐에 대하여, 뭐뭐에 의해서 이런 의미거든요. 이게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쉐로모라는 게 솔로몬이 이름이거든요. 근데 쉐로모가 원래 샬롬이란 말에서 온 거예요. 이게 샬롬은 많이 들어보셨죠? 이 샬롬도 우리가 샬이라고 표현하지만 원래 그 발음하려면 샤롬이에요. 샤롬. 원래 발음은 샤롬인데 샤롬이 쉽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냥 샬롬이 더 편한 거예요. 샬롬. 그래서 평화, 안전, 뭐 이렇게 안녕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에서 솔로몬의 이름이 지어진 거예요. 쉐로모인데 이게 원래는 레인데 리가 붙었으니까 솔로몬에 의해서까지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니까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시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다윗이 이 아들 솔로몬의 이름을 지을 때 6번째 아들이거든요. 이 다윗이 워낙 이렇게 왕이 되기 전에 전쟁을 많이 했고 피를 많이 흘렸고 또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평생을 그냥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 밧세바를 통해서 아들이 나왔을 때 너는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너는 좀 평안하게 좀 살아라. 그래서 이제 샬롬이란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이 솔로몬의 이름에는 사실 다윗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는 좀 평안해라. 이런 의미죠. 샬롬. 근데 이게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이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가 샬롬을 이루게 돼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평화로웠던 그런 나라가 이 솔로몬의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시를 기록했다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지만 예전에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그래도 이 신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건 다윗이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많이 해석을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 20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세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났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기도했나? 그 내용을 보니까 다윗의 어떤 문체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기도했을 거다라고 해석을 했었지만 저도 사실은 다윗이 자기 아들 왕이 염려되어서 이 시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오늘날에 와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솔로몬의 시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거기 여러 가지 통치하는 도시들이 나오는데 나라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게 솔로몬의 시대에 나오는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시를 기록했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으로 볼 때는 자기 왕권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 그러면서 여기 예언적인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거예요, 시가. 솔로몬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또 이 나라가 나중에 메시아의 나라가 될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언적인 내용이 여기 좀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좀 이따 보시겠지만 5절 이후에 나오는 통치하는 나라들이 솔로몬의 나라가 아니에요. 솔로몬의 통치 영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굉장히 광대하고 넓은 큰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솔로몬의 나라를 벗어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시편 72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이 자기가 다스리게 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또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위한 기도라고 보시면 되죠. 핵심은 백성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가 이 솔로몬이 자신이 의로운 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사명을 위한 기도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먼저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라고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판단력이란 말과 공의란 말을 좀 주목해 보십시오. 판단력 동그라미 치시고 공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주의 판단력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판단력은 원래 미시파트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여기 공의라는 단어는 제데크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던 단어예요. 성경에서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미시파트라는 말이 재판이라는 의미예요. 원래 쇼페팀, 재판하다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사사기 나올 때, 사사할 때 쇼페팀, 재판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미시파트라고 하는 것은 재판하는 어떤 행위, 그러니까 이루는 것,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그걸 정의라 그래요, 정의. 또는 공의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공의를 이룬다, 정의를 이룬다. 그 기준이 의라는 거, 의. 의가 제데크예요. 의, 옳음. 이게 의라는 것은 발음, 맞는 것, 이런 의미인데, 이게 하나님 말씀을 의미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의라고 해석하지만 성경에는 이거를 공의로 번역을 해놨거든요. 이렇게 하면 헷갈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의라고 그냥 그대로 두는 게 나아요. 옳음. 그러니까 의로움을 하나님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시행하는 것을 재판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이게 왕이 하는 기도예요. 이 땅의 기준이 딱 정해졌을 때 악인은 심판받고 의인은 구원받아야 되는 이 공의가 있는데 이게 해이해지면요. 악인이 득세해서 의인을 핍박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힘 있는 사람이 다스리는 그러니까 약육강식의 나라가 되면요. 죄악이 관영하게 돼버립니다. 기준이 없어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신호등을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신호등을 지키는데 돈 있는 사람은 신호등을 안 지킨다. 그럼 나라가 엉망이 되겠죠. 어떤 사람은 죄를 지어도 재판을 받지 않고 벌을 받지 않고 어떤 사람은 죄를 지어도 벌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돈 있으면 벌을 피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 그러면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행하는 것을 공의라 그래요. 공의. 잘 행할 때 결국은 법이 지행되면 가난한 자가 보호를 받게 되는 그게 공의가 그게 왕이 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지금 왕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의가 내게 주어져서 이 의가 실행되게 하십시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주어져서 이 말씀이 실행되는 나라가 되게 달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달라. 왜냐하면 이 나라가 악하기 때문에 악인들이 자꾸 자기를 힘을 가지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세상이 악함이 관영해지는 게 세상의 원리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의 이 기도가 실현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열왕기 3장에 보면 솔로몬이 급하게 왕이 돼요. 그래서 갑자기 왕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하는 내용 여러분 들어보셨죠? 거기 보면 이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게 열왕기상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역사서와 시편을 같이 보시면 이게 명확해지는데 열왕기상 3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기도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이런 기도를 이루는 것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이 다윗이 나이가 들었을 때 반역이 일어났을 때 갑자기 왕이 됩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죠. 그래서 4절부터 9절까지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4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질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은 아들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마른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게 솔로몬의 기도예요. 급하게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죠.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완전한 헌신의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천의 번제를 드린 거예요. 1천 마리 짐승을 잡아가지고 번제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헌신하는, 내가 드려지는 제사인데 솔로몬이 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1천 마리를 잡아서 드려서 1천 번제인데 이거를 1천 번의 번제로 이제 이해를 해버리면 1천 번 했구나 이렇게 오해한 거예요. 이 잘못된 오해죠. 이것 때문에 1천 번제라는 헌금이 나온 거예요. 1천 번 드리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이거는 기복주의와 성경이 합쳐진 거예요. 많이 바치면 여러 번 구하면 들어주겠지 하는 한국의 기복, 이게 1천 번제 헌금 한국밖에 없어요. 한국의 기복주의와 이런 성경이 합쳐가지고 잘못된 전통이 하나 생긴 게 1천 번제 헌금이에요. 잘못된 성경입니다. 이거는 온전한 헌신이에요. 온전한 헌신. 하나님께 내가 다 하나님께 드려진다. 1천의 재물을 가지고 드려지는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밤에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뭘 줄까 이 마음을 시험해 본 거예요. 왕의 권력을 줬으니까 뭘 줄까 시험을 해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 솔로몬이 기도할 때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공평하게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재판하기 위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거를 들을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이 핵심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들을 수 있는 마음, 내 마음에 그것이 깨달아지는 마음. 이게 솔로몬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듣는 마음이라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마음을 내게 달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백성을 재판하면 백성이 평화를 누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백성을 위한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판이라는 것 자체가, 열리는 게 왜 재판이 열립니까? 억울함을 당했고 내 혼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에게 이걸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게 재판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억울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자꾸 빼앗고 착취하고 막 어떻게 감당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법에게 가가지고, 이 권력자에게 가가지고 나를 좀 이렇게 해결해 달라. 억울함을 풀어달라 이거거든요. 근데 그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고 힘 있는 자의 편을 들어버리면 공의가 실행되지 않죠. 나라가 엉망이 되겠죠. 그래서 이 재판의 의미 자체가 가난한 자를 위한 것,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이런 악을 제하고 가난한 자가 살 수 있도록 의를 이렇게 도와주면 결국 평안을 누리게 되는, 그래서 공정한 사회, 의로운 사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세상의 왕들처럼 장수나 부나 권력이나 전쟁의 승리를 구한 것이 아니라 백성의 안위와 평안을 구했기 때문에 거기 3장 10절, 열왕기상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의 기도가 내 마음에 들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었다는 게 뭐냐면 나를 기쁘게 했다. 네 기도가, 왕의 기도가 내 마음을 기쁘게 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걸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준다. 그게 지혜와 총명이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은 잘 이렇게 보는 것이고 총명은 전체를 보는 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걸 잘 기억하고 전체를 볼 수 있는 마음을 준 거예요. 저도 사실은 성경을 봤을 때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전할 거 아니에요. 알 수 있는 마음이 지혜거든요, 이게. 그래서 총명과 지혜가 같이 된, 총명은 넓게 보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전체를 다 정리할 수 있는 마음, 그게 총명이에요. 앞에 보고 뒤에 가서 까먹어버리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앞뒤가 다 이렇게 연결돼야 되잖아요. 그걸 총명이라고 그러거든요. 저에게 그런 마음이 좀 있어가지고 성경을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니까 살게 되고, 살게 되니까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제가 늘 하거든요. 이게 솔로몬이 그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셨다는 게 응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이 응답하는 장면을 보시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한 거 잘 보십시오. 3장 11절부터 14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는데 차근차근 읽어볼게요. 3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여기 응답하신 내용을 보십시오. 네가 세상의 왕들처럼 권력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부나 또는 장수 오래 하는 거나 적을 이기는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전쟁의 승리를 구한 것이 아니고 백성을 위한 송사를 듣는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백성을 위한 기도죠. 그래서 하나님 뭘 줬어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줬잖아요. 마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걸 알 수 있는 마음. 전체를 보는 마음. 그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게 한 거죠. 그래서 이걸 하려면 물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능력도 필요하죠. 그래서 부와 영광을 함께 준 거예요. 더 많이 해라 이걸. 하나님이 이런 말씀의 지혜를 주셨으니까 더 많이 감당하기 위해서 지경을 넓혀주는 게 뭐냐면 부와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어야 땅을 살 수 있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죠. 돈이 있어야 멀리 갈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하라고 돈과 영광을 준 거예요. 물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기도의 제목이 내가 부자 되게 해달라, 능력 가지게 해달라,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거 하도록 물질과 부를 영광을 부어주는 겁니다. 순서를 여러분 잘 아시면 돼요. 솔로몬이 그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로운 마음을 주셨고 그걸 잘 감당하도록 부와 능력, 지경을 넓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나라가 그래서 왕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 오늘 72편 1절 말씀, 이게 바로 이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기도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시편 72편 1절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 이게 미시파트를 그랬죠. 그래서 공의를 달라, 재판하는 능력을 달라. 그리고 주의 공의, 이거는 제데케라고 그랬죠. 정의, 의, 하나님 말씀을 달라.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로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사명을 감당하실 분들은 이 기도 하셔야 됩니다. 또 높은 지위에 올라갈 사람들, 또는 지도자가 될 사람들, 아니면 하다못해 어떤 사업을 경영할 사람들, 이 기도 하셔야 돼요. 이거 하지 않으면요 세상에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솔로몬이 공의와 정의,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알아듣게 하셔서 이 말씀들을 행하게 해달라, 백성들을 재판하게 해달라. 그래서 이 백성이 결국 평화를 누리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걸 의역을 하게 되면 솔로몬의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 또는 우리 교회가, 내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 그 나라가 되게 해달라는 의미를 알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시행되게 해달라.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 나라가 말씀대로 진행되어지고 말씀대로 행해질 수 있도록, 특별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왕에게 권력을 줄 때 이 왕이 보통 자기 권력을 지키려고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 또 능력 있는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부를 쌓으려고, 또 자기 집안 살리려고 그렇게 악용하게 되어질 때 나라가 혼란스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권력을 주신 이유가 뭐냐? 백성들을 바르게 다스리도록 권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그 왕권을 지켜주는 거예요. 말씀대로 백성을 하나님 다스리면 하나님이 그 권력을 지켜주시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지켜지고 평화가 임하게 되고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 말씀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왕이 이 말씀대로 다스리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여러분 거기 72편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가 왕이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게 되면 이 말이에요. 의로 말미암아, 이 의가 나오죠. 이게 바로 ጼ데크예요.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 샬롬이에요. 샬롬.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이 산이 준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준다는 뜻이에요. 산이 평강을 준다는 건 뭐냐면 의가 행해지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 그가 가난한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는 끄끄리로다. 이게 공의입니다. 공의. 공의가 실행되는 거죠. 그래서 왕이 공의로 재판할 때 또 정의로 재판하게 될 때 결국은 이 ጼ데크, 의와 미시파트, 공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단어가 계속 성경에 나와요. 율법에서 이게 나오고요. 이게 실행되는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왕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을 가지고 가장 가난한 자, 힘없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임하도록 공의로 재판을 하게 되고 말씀대로 재판하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가 결국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임하게 되면요, 모든 사람이 평화를 누리게 돼요. 부한 사람은 부한 대로, 가난한 자는 가난한 대로.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요. 부하다고 다 악한 게 아니에요. 부한 대로 평화를 누리고 가난한 데도 함께 평화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 이렇게 이 평화가 임하는 모습을 거기 3절에 이렇게 비웠죠.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들에게 평강을, 샬롬을 주고 가난한 자는 또 힘없는 사람도 억울함이 없게 되어지고 또 궁핍한 자는 그 아들도 구원을 받게 되고 압박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는 이런 꺾임을 당하게 된다.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나라가 된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샬롬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또 구원받는 은혜가 있고 또 악한 자는 꺾임을 받게 되는. 저도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거든요. 억울한 일 당할 때 내가 그 세상을 바꿀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공의로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 그래서 세상은 바뀌어지지 않지만 그 기도하는 자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 은혜를 누리면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억울함을 당했잖아요. 아버님이 엄청난 억울함을 당했어요. 근데 그 억울함을 세상에 하소연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해결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 안에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는 지금 샬롬이 있는 겁니다. 감사가 있고 샬롬이 있는 거예요. 그걸 막 안 된다고 내가 하고 싶다고 막 데모하고 막 갖다 엎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피차 간의 다툼과 전쟁이 일어나겠지만 하나님께 맡겼더니 피차 간의 샬롬이 있는 거예요. 그분도 샬롬, 우리도 샬롬.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만약에 내가 막 멱살을 잡고 했다면 그분도 막 온갖 수치와 부끄러움을 면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겠죠. 압력을 넣고 막 했죠. 그러면 막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근데 그분도 사명이 있고 또 다른 그런 사고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잘해야 되니까 서로 샬롬해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의에 맡길 때 샬롬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가요, 이런 샬롬을 경험하게 되는 게 실제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가장 대표적인 예로 나온 게 두 창기 얘기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두 창기가 아기가 하나 죽어버렸죠. 자기 애가. 그래서 그 진짜 어머니를 가리기 위해서 솔로몬 찾아가죠. 왜 그 얘기를 기록해 놓았냐면요, 그 시대 그 나라에서 제일 비천한 사람, 아무도 대우하지 않는 가장 천한 사람, 그게 장녀입니다. 장녀. 그런 사람도 억울함을 당했을 때 아무도 풀어주지 않았는데 솔로몬을 찾아갔더니 하나님의 공의로 그걸 풀어줬다는 거예요. 진짜 어머니를 가려줬죠. 그래서 아기를 칼로 반잘라라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게 해서 그 어머니를 찾아둘 때 샬롬이 평화가 임하게 된 겁니다. 그 악을 행했던 사람은 심판을 받았고 또 의를 행했던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이게 솔로몬의 나라였다 하는 건 대표적인 이야기로 거기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비천한 사람도 이런 억울함을 당하지 않는 나라가 되었다 하는 것을 한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것이 소문이 나게 되어졌고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정의가 임하게 될 때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의로운 사람들은 복을 받게 되고 은혜와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든 가난하든 의를 행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또 악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고 어린아이든 또 소외받는 여자든 또 노인이든 간에 다 보호를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가 12지파가요 다 공정하게 부를 누리게 돼요. 그전에는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권력을 가진 지파만 잘 됐어요. 나머지는 다 멸시받았어요. 근데 솔로몬이 나라 다스릴 때 12지파가 공정하게 고르게 다 부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12지파의 지방을 다 개편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12지방이 한 달씩 그 자기 왕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게 될 때 왕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조직을 갖추게 돼요. 그래서 솔로몬의 나라 12지파가 다 복을 받게 되고 주위에 있는 나라들까지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온 땅에 평화가 임했다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제가 이거 조금만 살펴드릴게요. 열왕기상 4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열왕기상 4장에 보면요. 4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4장 24절, 25절. 그 땅에 평화가 임했다. 그 앞에는 12지파가 복을 받은 얘기 나오고 4장 24절,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되었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은 조공을 바치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또 안에 있는 백성들은 여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말은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말이에요.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전부 다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나무에서 평안히 살았다는 건 뭐냐면 행복했다. 우리나라 말로 그런 거예요. 백성들이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막연한 환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라에 임하게 되어지면 말씀대로 그 땅이 복을 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된다. 권력이 분명히 있는데 이 권력이 백성을 위해 쓰여지면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저는 이 나라를 다 뒤집어 엎을 수는 없어요. 제 혼자. 그렇지만 이 속에서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제가 아는 거예요. 제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먼저 그게 돼야 되는 거죠. 내가 불안하고 내가 힘든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내가 도와주겠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 공의, 의가 알아져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의를 알아야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아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걸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요. 말씀이 읽어졌는데, 말씀이 전달되어졌는데 그게 못 알아먹으면 내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알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면요, 아무리 악한 게 들어와도 분별해냅니다. 아, 이건 잘못된 거다. 이건 옳은 것이니까 내가 해야 된다. 이 판단력이 생기는 거죠. 그게 공의라는 거예요, 공의. 의가 들어서 시행되는 게 공의 또는 정의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게 되더라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다른 사람이 같이 가정에서 만났잖아요. 그럼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내 생각이 있고 내 마음이 있고 내가 자라왔던 환경이 있고 내 고집이 있고 내 주관이 있는 사람이 가정이 이루어졌으니까 안 맞으면 계속 싸우겠죠. 그래서 두 사람이 가정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려면 둘 다 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그것이 맞춰지는 것이 깨달아지는데 이게 안 되면요. 계속 생각이 다르니까 말싸움부터 시작하고 말싸움하다 감정이 생기면 이제 물리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그러다 안 되면 집안 싸움 되고 안 되면 갈라서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가정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다 다른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이거 하자 저거 하자 그러면 교회가 난장판이 되잖아요. 이 속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직장 또 직장 가면 전혀 다른 사람이 악한 사람이 직장에 있을 수 있고 전혀 하나님의 일꾼이 아닌 사람들, 하나님 생각이 아닌 사람들이 직장에 와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도록 기도하셔야 되고요.
또 우리가 사는 지역이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또 얼마나 다양한 사람이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고, 그 속에서 분명히 불합리함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명히 분쟁이 생기고 억울함이 생기거든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게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근데 그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깨달아지고 행해지도록,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인데,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 솔로몬처럼 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더 쉽게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그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회, 예배로 모일 때마다 우리 공적인 기도를 할 때 항상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자의 기도 순서가 되어지면 항상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 나라에 권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권력을 잘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나라에 세 가지 권력, 삼권이라고 그래요. 삼권. 그게 분리된, 하나만 세 가지 권력 다 가져버리면 타락하니까, 교만해지니까 삼권을 분리해놨죠.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이라고 그러죠. 입법, 법을 만드는 권력, 국회의원들이죠. 그래서 사법, 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재판을 하고 법을 시행하는 것, 또 그것을 잘 전체 조화롭게 행정, 운영되게 하는 행정기관의 수장은 대통령이죠. 그 밑에 국무장관들이 있고 그 밑에 공무원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법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법, 입법, 행정이 잘 행해질 수 있도록 그 권력기관들을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안 돼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 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 삼국시대, 조선시대 뭐 다 그것 때문에 당쟁, 경쟁, 그것 때문에 하나가 이기면 다 죽이고 또 이쪽이면 다 죽이고 그런 일이 계속 되다 보니까 지금 오늘 국회도 둘로 나눠져가지고 다 서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신라시대부터 계속 내도록 후손이 이 땅에 다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서로 둘이 나눠져가지고 한쪽에 권력 잡으면 한쪽 다 죽여버리니까 혹시나 또 권력을 빼앗길까봐 서로 좋은 점을 서로 잘해주고 합치면 더 잘 될 텐데, 합칠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가 권력을 유지하려고 한쪽을 죽여버리니까 이쪽은 안 죽으려고 또 일어서게 되면 또 죽이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 역사가 다 그렇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의 이 권력을 가진 행정기관들을 위해서, 사법기관을 위해서, 입법기관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좀 있으면 이런 선거가 있죠. 총선이라는 것은 입법기관, 국회를 가지고 이 백성을 지역마다 다스리면서 지역의 현안들에 무슨 법이 필요한가 해서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게 국회의원들입니다. 그 국회의원들을 뽑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을 우리가 선택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공의로운 사람, 의의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법을 제정하도록 선택하시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기도 속에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는 거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데 불합리함이 생기고 이걸 부정하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목사의 기도죠.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의 권력기관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이런 게 여러분의 그런 만큼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보는 관점에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알아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권력자들이 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자기 사적인 권력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법대로 공의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도요,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이런 하나님 나라가 솔로몬 시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도록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5절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예언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도 주를 두려워하며, 여기 주를 두려워하면 핵심입니다. 달이 있을 동안도 대대로 그리하리다. 주를 두려워하리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이것도 중요해요.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라고 노래를 하게 됩니다. 여기 해가 있을 동안, 달이 있을 동안, 이 말은
해와 달이 없어질 때까지라니까 사실은 영원히 이런 뜻이 영원히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히 왕들이 주를 두려워했으면 이게 주를 두려워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왕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풀에 이 초장에 비가 내리듯이 소낙비가 내리듯이 하나님이 온 땅을 그렇게 적실 겁니다. 다스릴 것입니다. 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그의 날 하는 게 중요해요. 그의 날. 그의 날이 누구냐? 솔로몬의 왕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미래의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날이 된다면 그 왕의 날이 된다면 의인이 흥황하게 되고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없어질 때까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의 날이라는 게 바로 메시아의 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예언적인 시예요. 솔로몬이 다스릴 때 솔로몬의 나라만 다스렸지 전 우주를 다스리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런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은 메시아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메시아가 이 땅을 다스리게 될 때 의인이 흥왕하게 될 것이고 평강이 풍성함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라 영원히 임하게 될 것이라 라고 노래하게 된 거죠. 사실 이 땅에 있는 왕들은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요. 이 땅에 진정한 공의와 진정한 의를 행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노래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솔로몬이 지금 기도하는 것은 이 땅에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8절부터 나오는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8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메시아가 바다로부터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니 여기 땅끝이란 말이 나오죠.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으리라. 망한다는 뜻입니다.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로다. 여기 스바와 시바 왕이 솔로몬이 다스릴 때 다스렸던 통치한 지역입니다. 근데 이런 왕들이 예물을 바치러 온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바다와 바다까지 그리고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질 것이다. 솔로몬은 이렇게 다스린 적은 없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영역을 다스리고 나머지 조공을 바쳤지만 그렇게 하진 않았죠. 그래서 이 땅끝까지 다스린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스와 섬들의 왕들 돼 있죠. 섬들의 왕들이라고 돼 있죠. 이 섬은 사실은 이방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왕들도 이 예물을 들고 오게 될 것이다. 결국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언하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시게 될 메시아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다스리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노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의 왕들이요 다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게 되고 또 나라마다 예배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5대양 6대주에 온 나라들이 하나님 백성이 나오게 되죠.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오늘 주일날 우리가 다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예배하죠. 내일 주일이 되면 또 그 땅에 있는 백성이 예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구에 있는 전체 하나님 백성이 다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고 예배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솔로몬의 기도가 응답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모든 나라와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께 부복하게 된다. 엎드리게 된다. 그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와 민족 중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이 하나님 백성이 예배하게 되는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12절부터 보십시오. 14절까지 72편 12절부터 14절까지는 성도들이 누리는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메시아가 다스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12절에 보니까 그는 이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진다고 돼 있죠. 또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의 생명을 압박과 강폭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이 백성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요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발탁하고 자기 힘을 사용하죠. 능력 있는 사람 다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옆에 두는. 그래서 결국은 악을 행하는 일을 행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죠. 궁핍한 자, 가난한 자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도울 힘이 없는 그런 연약한 자가 부르짖을 때 그들을 건져주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의 일이죠.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또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기도 하고 압박과 또 강포로 해서 그들을 건지신다. 그리고 그들의 피를 귀하게 여긴다고 되어 있죠. 피는 생명을 상징해요. 그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은요.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빼앗고 또
그들을 착취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아니 더 많이 쌓아 놓으려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이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런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 같이 살아가는 거죠. 왕이 악을 행하는 그런 나라도 있고 그런 사회도 있고 그런 시대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일제강점기 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떻겠어요? 엄청난 핍박과 고난 가운데 살았을 거예요.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태어났으면 어떻겠어요? 동족을 위해서 또 전쟁에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부담리한 시대에 각자 살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을 구하면서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또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런 메시아를 노래해야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5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생존하여, 요거는 좀 줄을 쳐놓으시고요. 번호가 하나 달려있죠. 여기 문제가 있어요. 그들이 생존하여라고 이렇게 슬러시를 쳐놓으시고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라. 산꼭대기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에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이게 그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3인칭 단수. 어떤 그가 영원히 찬송받게 될 것이다. 근데 지금 여기 앞에 나오는 그들이 생존하여 하는 요게 문제예요. 그래서 번호가 달려있죠, 거기에. 밑에 보면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저가 생존하니라고 되어 있죠. 이게 단수로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3인칭 단수. 그러니까 어떤 3인칭 그 단수, 그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생존하여라는 말은 사실은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존한다, 영원히 존재하면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존재하면 스바의 금을 그에게 예물로 바치게 될 것이고 또 그를 위하여 메시아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또 찬송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또 곡식은 풍성해지고 또 그 땅이 왕성해지고 그의 이름이 영원해지고 또 그의 이름은 해같이 장구해지고 또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고 모든 민족이 그를 복되다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노래하는 것이죠. 이게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솔로몬은 지금 그 당시에 미래를 보면서 이 희미하게나마 이런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이게 신약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게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란 말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생겼죠. 그래서 내 이름을 신앙 고백하는 자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랬잖아요. 이 땅의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될 때 악한 영이 떠나게 되어지고 또 죄의 권세가 끊어지게 되어지고 병전자도 치유되어지고 또 죽을 영혼은 살아나고 우상과 가난이 떠나가고 또 가정과 기업이 복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게 오늘 솔로몬의 기도가 응답되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고 미신의 나라죠. 우리나라는요 미신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무당을 섬기는 나라죠. 지금 얼마 전에 개봉했던 파묘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 영화는 무당 영화입니다. 무당을 제가 봤는데요. 보면서 교육하는 무당이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는 교육하는 영화예요. 나중에 보십시오. 알고 보셔야 됩니다. 무당이 그 묘 하나 옮기는 것에도 그만큼 관여를 하게 되고 이 땅을 다스리고 그걸 어떤 규칙, 법을 갖추고 다스린다 하는 그런 영화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게 습성이 돼 있는 거예요. 무당을 섬기는 나라가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모든 죄와 더러움과 수치가 끊어지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 가난했고 질병 가운데 또 전쟁 가운데 수많은 외세의 전쟁으로 고통받은 땅이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난 뒤에 나라가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때까지 지금 평안을 누리고 있잖아요. 지금 나라가 지금 6.25 전쟁 이후에 이 땅에 전쟁이 없잖아요. 그게 지금 70년, 80년 너무 훨씬 더 지나갔을걸요. 이런 평화가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땅을 다스리게 될 때 이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난 뒤에부터 가난이 끊어지고 또 잘 살고 부하게 되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나라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계 곳곳에 우상을 섬기는 나라, 신앙의 자유가 없는 공산권이나 또 이슬람권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요, 예수 이름이 들어가면요, 가난한 자는 부하게 되어지고 우상과 음란과 이 타락한 문화들이 다 끊어지게 되고 거룩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일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곳마다 그런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부터 19절까지 솔로몬이요, 그 이름을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한번 보십시오.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 하나님 이름 나왔죠.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충만했으면 좋겠다. 아멘, 아멘이 기록되어 있죠.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죠. 여러분, 죄인들을 구원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해야 된다는 거죠.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솔로몬이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찬송하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거기에 아멘, 아멘이라는 말이 두 번 겹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또 오늘 보여드릴게요. 아멘, 왜 아멘? 이 왜라는 말이 영어로 and라는, 그리고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멘의 아멘이에요. 이게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은 에무나,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변하지 않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게 되길 바란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되길 바란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게 아멘, 아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난데 아멘, 아멘, 에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게 헬라어로 아멘, 아멘, 에고라는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진짜 변하지 않고 이건 반드시 되어졌으면 좋겠다 할 때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영어를 쓸 때 이제 아멘이란 말 가끔 써요. 그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 진짜 맞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아멘, 아멘. 이 땅에 기이한 일을 행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은 온 백성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다. 그래서 아멘, 아멘이란 말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거기 20절에 다윗의 기도가 끝났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났다는 건 한 단락이 끝났다. 이제 이 시편 2권이, 제2권이 끝났다, 이런 의미예요. 이 기도의 끝이 아니고 이 전체 2권이 끝났다. 그래서 20절은 그 앞에 동그라미 하나 붙어 있어요. 붙어 있죠. 그게 구분이 된다, 이런 의미예요. 이 전체 한 단락이 끝이 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백성을 공의롭게 다스리기를 지금 기도하고 왕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또 솔로몬 이후에 앞으로 오시게 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솔로몬의 기도를 보시면서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좀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위로와 기쁨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기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고, 또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한 기도,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한 기도, 이게 솔로몬의 기도인 거죠.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자기 삶을 위해서 내 어떤 기도 제목, 또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를 하겠지만 기도의 폭이 좀 넓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 지역, 우리 교회, 이 민족, 이 나라, 또 세계 열방, 이 기도의 폭이 넓을수록 여러분이 할 일이 많아지겠죠. 아무나 이런 기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게 보여야 기도하는 거죠. 남을 따라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쓰실 겁니다. 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구 자른교회 성도들이 대구 유라 땅에 지금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이 마음과 우리 보는 눈은 세계를 보고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보는 눈이 넓어야 됩니다. 여기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마음밖에 생각 안 해요.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하고 싶은 것, 이게 방해되면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근데 세계를 보고 있는 사람은 지금 여기서 일어난 일은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건 다 고만고만한 거예요. 나는 지금 저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폭이 더 넓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대구 샤론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보시면서 말씀에 있는 창을 통해서 더 넓은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보실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 72편은 모르고 지나가면 정말 어려운 성경인데 알고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솔로몬의 이 기도를 잘 배워서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구석구석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비록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위로와 기쁨을 누리면서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 가족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